오늘은 이 상상하지 못하던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중에서 황금을 캐내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거나 황혼역이다. 어떤 정원사에게든 정원을 거닐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라. 어둠이 채 그치지 않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와 덮이는 시간이거나 빛이 옅어지는 저녁 시간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새벽과 황혼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함께 거닐며 말씀하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셨던 시간도 또한 새벽과 황혼이었죠. 예수님은 하루를 지내면서 이른 새벽이나 저녁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그죠? 이 새벽녘도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저녁도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정문을 거닐며 드리는 기도는 아주 복잡한 기도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상의 그 정원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편하게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인 거죠. 아유, 괜찮지요? 오늘 참 좋으셨지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편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도는 마치 냇가에서 이 사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내오는 냇가에서 이렇게 막 채질을 하잖아요. 채질을 하면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물 속에 있는 이 금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을 사금, 모래 사이에 있는 이 사금, 금이라고 해서 사금이라고 하지요. 이 하나님은 삶에서 먼지와 더러움을 채로 걸러내시듯이 삶에서 진정한 금가루를 선별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면 삶이 달라지죠. 영광의 그 빛을 보고 나면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막 불을 내려주셔서 또 아니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실 그 빛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근데 그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찬란한 그런 빛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영광이 비치는 그 순간의 감격은 냇가에서 사금을 발견했을 때의 광부의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죠. 계속 채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탁 금이 보였을 때 그 기쁨,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바로 기도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본 적 있으시죠? 없다면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한번,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하늘 영광, 그죠?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하늘 영광을 맛보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의 음성이 동틀녘에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짙은 어둠이 끝나는 지점과 창조의 시작이 겹치는 교차 지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에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육신만 깨어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임재와 목소리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것은 육신이 깨어 있듯이 영혼이 깨어 있는 시간이라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 또 그분의 진심이 돋는 해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 무지의 구름 속에서 빛나는 말씀과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저는 요즘에 우리 예배당 공사가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 하다 보면 한 6시쯤 지나고 나면 이 햇빛이 쫙 본당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 기도를 좀 해보시면 아는데. 본당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빛이 그 빛을 보면서 앞에 나아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오늘 새벽에는 그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의자에 잠깐 앉았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오늘 제 영혼에도 이렇게 찬란하게 비춰주시옵소서라는 찬송이 절로 나왔는데 바로 그런 거죠. 돋는 해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 또 무지의 구름 속에 빛나는
그 말씀과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이야기입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러가고 내부가 드러났을 때 그곳이 빛이 비어 있음을 알게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헤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이에 나머지 흩어진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다른 9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여기저기 거리로 돌아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그런데 정말로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굴러간 돌 옆에 장례용품과 세마포 수의가 접힌 채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2 사람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또 달려가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홀로 무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에 망연자실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맺혔던 그 눈물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뜻밖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2 천사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뱉은 첫 마디는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괜찮아, 쫄지 마라 이 말이죠. 야, 걱정하지 마, 야, 쫄지 마 이래요. 전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이지요. 진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신성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것을 굉장히 질투를 했답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인간이 찾지 못하도록 어디 감춰놓자고, 그래서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어디 감춰놓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적당하겠냐고 자기들끼리 천사들이 작당을 합니다. 한 천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이걸 숨겨놓으면 사람이 쉽게 못 올라가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그러죠. 그러자 다른 천사가 아이 그거 나중에 찾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제일 깊은 바닷속에 두자고. 그러면 사람이 어지간해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천사 중에 제일 똑똑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걸 숨겨놓으면 어떨까?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아마도 그것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제일 마지막에 살펴볼 만한 곳이 바로 그곳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제일 늦게 살펴본다는 것이지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고 이 답답하게 느끼는 문제들의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문제의 해결책은 내 마음에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문제의 답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마음에서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지요. 창조성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이타심이라든지,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직관을 갖고 뭔가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은 소위 천사나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본성은 우리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 마음에 있는 것들이지요. 요한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때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들어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느낌이 떠오르면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음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올까요? 어디에서 들려올까요? 어디라고요? 마음에서 들려와요.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그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바깥에서 듣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은 자꾸만 바깥에서 들으려고 하지만 진짜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마음에서 들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귀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소리, 그죠? 나를 깨달음을 주는 소리,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사와의 갑작스러운 만남 이후에 마리아는 무덤에서 나와서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환하게 밝은 세상 가운데 비치신 그 예수님이 계셨어요. 무덤 바깥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환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뭔가 상징적이죠. 마리아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환한 빛 가운데 계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라는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동산지기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 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무덤이 있던 동산에서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동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지요. 귀로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먹은 거죠. 그죠? 귀로 들었는데 마음에서 뭐예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리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는 사실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 이 사도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사도의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도의 사도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이 부활을 전한 전도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로 예수님은 동네로 달려갔던 여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전가를 해달라고 부탁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인 몇 사람을 만나기로 하셨던 것은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로 그들은 급변했죠. 바뀌었습니다.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 사도들처럼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요. 주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네가 본 것을 가서 말해라 라고 해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사도인 마리아는 곧장 달려가서 놀랍고도 이 기적적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요. 다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곁에 예수님을 두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현재 상태가 변화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알지 못했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막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지만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찾으러 참 많이 다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 기도원도 다니고 저 기도원도 다니고 이 집회도 다니고 저 집회도 다니고 또 이 유튜브도 보고 저 유튜브도 보고 참 많은 곳을 다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려요? 마음에. 왜?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분을 이해하거나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만약, 그래, 네 기도 내가 들었다. 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 이번에 시험 합격한다. 그래, 이번에 병 나았다. 이번에, 그래, 너 아마 승진할 거다.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행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를 변화시킨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깨달음. 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오죠.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어떤 깨달음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그 깨달음을 놓치기 싫어서 막 메모할 때가 있거든요. 막 메모할 때. 또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아예 그냥 A4지 한 장 가득히 막 할 말을 막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글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받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고 느낀 게 뭐냐면 한 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근데 막 혼자서 이렇게 막 쫙 뭘 이렇게 써내려가요. 머릿속에서. 기도하다가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그래? 그러다가 그냥 깜빡했죠. 그러다 다시 아까 하셨던 그거 생각나야 되는데 하고 다시 하는데 똑같이 다시 생각이 나요. 이거 안 되겠다. 그때서 정신을 차리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펜하고 이렇게 노트를 가져와서 적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랬는데 펜을 들고 정신을 차려서 적으려고 하는데 그때 처음에 생각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하는데 그 머릿속에 생각났던 거 세 번째 똑같이 적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라, 순종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회개하라, 멈추라, 달려가라, 미루라, 포기하라. 이런 음성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려오거든요. 그 소리가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소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음성을 듣는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변함은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변함이란 어떤 종류의 변화를, 달라짐을 말하겠습니까? 이 변함과 관련해서 이 헬라어 중에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 또 메타모르포시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변형입니다, 변형. 모르포시스, 이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변혁이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그리고 또 트랜스피규어링, 어떤 형체가 바뀌는 이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라고 요구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바로 회개라는 단어지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죠? 뭐 하러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회개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 바울도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그의 설교 중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언어인이 아람어로 이해하자면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가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개와 관련해서 비유를 하나 드셨죠. 어떤 비유? 무슨 비유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유. 뭐라고요? 맞아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이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그 집에 일꾼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죠? 세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인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달라진 삶을 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좀 달라지셨어요?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셨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니 달라졌다고. 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표정들이. 달라지셨죠? 예, 그죠. 달라졌어요. 인상이 달라지든 말투가 달라지든 옷차림이 달라지든 여러분 옷차림 달라지는 것도 달라진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나면 옷차림이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 사회 가다 보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그래요. 예수 믿고 나면 옷차림이 차분해지고 또 참 순수해지고 또 이렇게 신실한 그런 옷차림을 하는데 다 옷차림이 바뀌고 화장이 진해지면 이분 조만간 떠나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돌아올 때 보면 이거 다른 사람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지. 예, 막 희한한 모습을 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그 교회 오기 전까지 얼굴을 보면 막 시커멓고 막 진짜 막 술에 쩔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또 그랬는데 또 조만간 보니까 이 사람 떠날 것 같아. 얼굴이 이미 딱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로 변화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요.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거나 생활이 조금 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두고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회개는 변심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만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이라. 이 회개를 잘 설명해 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전에도 한번 불러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H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자라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여러분 여기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 이 바라봄의 법칙, 이 책 얼마나 베스트셀러인지 몰라요. 오만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결론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 책 제목도 다양해요. 그런데 결국 그 내용은 바라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가지게 되고 바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바라보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지요. 이 모두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일맥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제가 만나거든. 너 목표 뭐야? 물었을 때 대답해야 돼. 해야 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집 아이에게도 늘 시킵니다. 네가 뭘 돼도 좋다. 네가 뭘 돼도 좋다. 앞에 반드시 이 말만 붙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이걸 붙이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붙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선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뭐라도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목표를 가져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 목표는 읍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니 왜 그렇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 꿈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마음이 섭섭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봐요. 여기 와서 있게 하잖아요.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어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라본다고 모두 다 내 것이 된다는 생각 속에는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바라본다고 다 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바라본다고 그것이 바라는 대로 다 된다면 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신이죠, 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신이 되라는 이야기를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너는 신이다. 너는 신이다. 그러니까 네가 바라보면 끌어당김의 법칙. 네가 바라본 것이 다 너에게로 자석에게 다 모든 것이 붙듯이 네가 그걸 계속 바라보면 네 바라보던 게 와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책에 보면 그래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진을 찍어서 다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네 몸에 딱 왔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중요한 거 가르치셨네요. 오늘 가서 당장 실천할라. 그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다고 그것이 다 내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에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얻을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라보는 그것이 결국 자신의 얼굴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바라보는 것이 나의 얼굴이 된다. 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바라보면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죠.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자꾸 쫓으면 결국에는 내가 사람 냄새 나는, 세상 냄새 나는 세상의 얼굴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갑니다. 회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서는 것, 돌아서서 걷는 것. 한번 해볼까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 돌아서서 걷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회개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달라짐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신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감정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감정을 주체 못해서 사고치고 또 감정을 주체 못해서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생각을 주체 못해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또 자신의 몸을 본능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본능에 이끌리는 데 가서 뭐 부어라 마셔라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달라짐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 모든 전 인격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과 마음과 삶을 원하실 뿐이지요. 변화된 삶, 변화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보이도록 행동하거나 자비로운 행위를 하거나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달라져서 그 자체로 겸손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가 되는 일은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존한다든지 또 그분이 움직이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행동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서 결국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서게 만들지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좋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죠? 내가 어디를 향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늘 마음에 되새기게 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옛날 찬송 가사에는 이게 내 주여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저 나의 발이 그곳에 서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손이 하늘의 별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부활 후 첫 주일에 아주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주일이 바로 부활하신 그날이잖아요. 그죠? 첫 주일에.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왔을 때 이미 경비병들이 자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 안에 들어가고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병사들은 놀래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린 겁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다가 놓쳤어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속이게 만들지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 혹시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무마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사장 일당은 우선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로 작당했지요. 지키던 병사들이 자는 틈에 제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갔다고 말을 지어서 병사들에게 뇌물을 먹여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덤을 지킨 병사들은 순순히 이 사기극의 공범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만한 배짱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저지른 일은 어떤 결과를 나타납니까? 명랑한 날짜로 퍼져나가던 이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경우가 되고 말았어요. 그죠? 아니, 군사들이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 했어? 왜 제자들이 훔쳐갈 때 뭐 했어?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오히려 그들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수가 되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이 거짓말이 많이 떠돌지만 그러나 결국 진리의 말씀이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숱하게 들려오는 엉터리 음성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예수님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는 음성들이 있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날 이단들이 거짓의 음성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사이비들이 이야기하고 오만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그 범주를 벗어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엇나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런 목소리는 되게 유혹하는 음성이거나 나 자신의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 들려줄게 이런 데는 좀 안 가는 게 좋아요. 예.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어도 여러분 못 깨달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로 들어도 못 깨달아요. 왜 그래요? 결국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주는 곳에 가서 그분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디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 들려줄게 하면서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마음에서 진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이상 안 들려요. 그러니까 괜히 가서 헛수고하지 마세요.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가 되고 말지요. 오늘날 유행하는 세상의 문화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의 각종 소리와 소문과 이론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자기 소리에 더 집중하라고 하죠. 자기 속에서 나는 소리. 그게 뭐예요? 자기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소리 있잖아요. 나의 소리. 내 소리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소리에, 너 자신에게 집중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해. 네가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에 집중해. 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죠. 그런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성 가운데 일부는 세상 나라와 건세가 들려주는 소리지요. 이것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거나 정직하지 않아서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일으키는 소음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소음 속에 갇히면 거짓 가운데서 헤매느라 진실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깨끗한 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온갖 색소를 거기 넣어서 희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음성을 더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에 막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막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못 듣는 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이런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아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 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이제 말을 해드리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목사님, 제가 한 5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의외 많아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음성이냐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렸고 그냥 세상의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귀만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 안테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짓말과 비진리적으로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나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그러니 방침만 들으려고 하기가 일수라는 거지요. 진술로 듣기를 원하는 귀는 가려 듣는 방법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들으려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어떤 기획이나 사회적인 현상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으려는 귀는 당연히 거짓 정보가 전해질 때 제대로 된 올바른 반응을 보여주어야 되죠. 이런 반응은 책임지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병사들이 그러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거짓된 소리에 자기들이 더 믿으려고 했죠.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것과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많이 알아요. 또 성경 이야기 많이 알아요. 그것과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인식, 즉 깨달음의 힘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순종이 뒤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많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깨달음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음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도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에 통해서 찬란한 빛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론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